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기억인데요. 제 학창 시절에는 그 당시에는 교회마다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중고등부에서 준비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모님 기억하시고 얘기하는데 문학의 밤이라는 행사 많이들 기억하시죠? 요즘은 그런 거 하는 교회들이 거의 안 보이는데요. 그때는 되게 어떻게 유행처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1년을 준비해요. 뭐 중창도 준비하고 합창도 준비하고 꽁트도 준비하고 또 신앙송이나 성극 같은 걸 준비해서 성도들을 비롯해서 자기 친구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는 그런 시간이지요. 지금도 잊지 못할 만큼 강렬했던 그런 한 해에 문학의 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문학의 밤의 그 타이틀, 문학의 밤 이름이 뭐였냐면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요. 2회 때의 주제, 제목이 아닌 가서 제자 삼으라 안에 들어있는 주제가 뭐였냐면 지친 영혼을 위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학의 밤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초청도 하고 또 연극도 하고 또 꽁트, 아무튼 되게 잘했어요. 열심히 잘하고. 자, 그런데 그 2회 때를 제가 왜 기억하고 잊지 못하냐면 특별한 이벤트를 숨겨놨었습니다. 벌써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그게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이 회중 안에 노숙자를 배치해 놓는 거예요. 노숙자. 실제로 노숙자를 섭외할 수는 없고 그 당시 학생회장이었던 장정훈이라는 친구가 자기 친구를 섭외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친구를 노숙자로 만듭니다. 얼굴을 더럽게 막 분장을 하고요. 그냥 뭐 화장 이런 걸로 분장한 게 아니라 진짜 막 흙 갖다 붙이고 막 얼굴에도 막 머리에도 막 흙 담았다가 막 털고 옷도 막 더럽힌 옷 입히는데 모든 노숙인들을 제가 비하하기 위함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좀 술에 취해 있잖아요. 냄새가 나요. 술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이거 하자고. 학생인데. 그래서 그 친구가 입은 더러운 옷을 소주를 잔뜩 부었다 말리고 부었다 말리고 부었다 말리고 해서 술 냄새를 나게 했어요. 대단한 노력 아닙니까? 번거지 모자까지 쓰고 제가 기억하기에 그 당시 단구동교회인데 저 자리에 지금 현재 고재수 집사님이 앉아있는 정도 자리에 그 친구가 배치가 됐어요. 노숙자예요. 누가 봐도. 그리고 이 친구는 처음부터까지 번거지 모자 쓰고 이렇게 엎드려 있습니다. 이벤트 핵심이 뭐냐면 누가 그 옆에 앉느냐. 주제가 뭐라고요? 지친 영혼을 위하여. 누가 그 옆에 앉느냐. 누가 이 행사가 끝날 때까지 그 옆자리를 지키겠느냐를 보는 거였어요. 시작이 됐습니다. 순서가 진행되는데 교회가 차기 시작하는데 그 옆자리는 아무도 앉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고등학생, 여학생 하나 그 옆에 앉았어요. 냄새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해서 술 냄새도 심하고 좀 더러운 냄새도 났어요. 근데 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앉아 있었냐면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알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숙인을 소개를 하고 다들 깜짝 놀라죠. 노숙자인 줄 알았는데 얼굴 이렇게 좀 지웠더니 되게 애띤 학생이 나오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학생을 축복하고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했어요. 다들 놀랐어요. 근데 가장 신기하고 놀라웠던 것은요. 그 노숙인 역할을 했던 친구, 지친 영혼 역할을 했던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지친 영혼을 돌아보는 그 마음. 여러분, 사람들은요.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싫어하죠. 깨끗하고 향기로운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요. 흠이 있고 못생긴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옛말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맛도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아름다움은 굉장히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 과일이나 채소 살 때 어떤 과일, 채소 삽니까? 좀 이쁜 거, 깨끗하고 광 나는 거. 전에 무슨 방송에 보니까요. 이마트나 이런 홈플러스 이런 마트의 과일 진열하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더만요. 광을 굉장히 열심히 내요. 딱 봐도 먹고 싶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아름다움이, 화려함이
복이 되곤 하지요.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산길을 걷다가 화려한 버섯이 있으면 먹지 말라고들 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독버섯이라고. 화려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의 손길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으로 사람의 마음을 홀린다는 구미호에 대한 이야기, 전설처럼 내려오지만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왕왕 벌어지잖아요. 아름다움을 무기로 이성의 마음을 현혹하여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오래전에 뉴스에서 한 여성 강도의 그 현상습의 사진이 딱 공개되자마자 팬카페가 생겼잖아요. 너무 이뻐서. 그 팬카페에 어떤 글이 써졌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강도로 현상수배된 여자예요.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팬카페 열풍이 막 벌어지고 뉴스에서 막 대대적으로 보도되니까 이 여자가 잡힐 게 두려워서 자수를 했대요. 그걸 노리고 했나? 그만큼 사람들은요, 아름다움에 매료됩니다. 여러분, 물론 아름다움의 기준은 사람마다, 인종마다, 그리고 종족마다 달라요. 근데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그 무리에서는 적어도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그 아름다움에 매료돼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쫓는 삶을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로 하여금 이새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새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고 하죠.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요, 첫째 아들을 딱 만나는 순간 마음이 동요됐어요. 너무 멋있었거든요.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완벽하게 멋있다면 하나님이 이를 쓰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할렐루야. 사람은 겉모습을 봐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겉모습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마음의 아름다움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한지, 얼마나 정결하고 신실한 믿음이 있는지, 그것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 하나님 그 어떤 외적 아름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순수한 변함없는 믿음,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을 무너뜨리는 세대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아름다움을 소유한 사람, 내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세계, 피조세계는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를 다니진 못하지만 가끔 뭐 세계 테마 기행 뭐 이런 걸 보다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때가 묻지 않은 자연 환경들을 보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 아름다움에 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세계가 지금 현존하는 그 어떤 아름다움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깨끗한 그런 세계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세계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깨끗하고 순수했던 그 아름다움은 사라졌죠. 더럽고 추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들어온 죄는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이어지게 되었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죄를 짓게 된 이후에 그 아들 가인은 시기와 질투로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요,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는 후손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그 후손들이 오늘 하나님의 택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거룩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갈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네, 기억을 하네요. 가인, 아벨, 그 다음에 셋. 하나, 둘, 셋. 기억 확실하게 하십시오. 자, 이 셋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 구원의 세대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내지 않으시고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게 하신 이 셋의 후손들과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들이 어느덧 그 수가 증가하고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의 영역에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눈이 맞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예전에는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들은 천사라고 얘기도 했어요. 천사가 사람하고 결혼하진 않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대로 구원을 허락하신 셋의 후손들, 아담에게 새롭게 주신 아들 셋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면 가인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가지고 순수하고 신실한 믿음을 이어가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할 셋의 후손들이 불신앙적이고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고요? 무엇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주목한 근본적인 이유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외적 아름다움. 여러분, 본문에서 아름다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토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토보트라는 단어의 뜻은요, 유쾌한, 즐거운이라는 뜻인데, 그냥 단순히 유쾌하다, 즐겁다가 아니라 그 앞에 괄호하고 감각적으로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위해, 감각을 위해 유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에 쾌락을 주는 그런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육체적 감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아름다움을 따라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이라면 나에게 즐거움을 주겠구나. 나의 육체적 쾌락을 충족시켜 줄 수 있겠구나. 그만큼 아름답구나. 이렇게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보기 좋은 떡의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세상이 즐거워하는 아름다움, 그 기준에 맞는 자신의 외모를 가꿔야 되는 거예요. 겉모습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아름답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에 치중하기 시작합니다.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외적 아름다움에 현혹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자들과 부부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셋의 후손들은요, 거룩을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 이후에 구원의 세대로 탄생시키신 후손이니까 그들은 경건한 삶과 순수한 믿음을 이어가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움 대신에 쾌락과 즐거움으로 현혹하는 육체적 아름다움에 빠졌습니다. 구별되어 선택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외적 아름다움 속에 감추어진 더럽고 추악한 죄의 덫에 빠지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부르심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유혹이 있지요.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 포장된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삶에 다가오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점차 멀어지게 돼요.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야 됩니까? 세상을 등져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수도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살려면 수도원에 들어가야죠.
좋은 수도 하나 추천해드려요. 저기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밥도 먹으려면 일도 해야 돼요. 일하고 밥도 더 먹고 저녁 9시부터 말도 못해요. 조용히 지내야 돼요. 대침묵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대화하면 안 돼. 그 시간은 누구와 대화해야 돼? 하나님하고만 대화해야 돼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전 전도사 때 한번 가보고 거기가 매료가 되었지만 저는 세상을 품고 살아가야 될 그런 사명을 받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수도원에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잠시 다녀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 속에 살아가되 이 세상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움의 삶의 기준을 두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요, 이 땅에 속한 모든 생명은 결국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지요. 이 땅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결국 그 아름다움도 나이 들고 병들면 다 사그라들어요. 결국 끝에는 죽음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초기 창조 세계에는 죽음이 깃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당신이 만드신 사람과 행복한 동행을 원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죠. 삶에는 죽음이 깃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갈 셋의 후손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셋의 후손들은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담을 비롯한 이 셋의 후손들은 대부분 800년에서 900년을 살았어요. 800년에서 900년. 80년에서 90년이 아니라 800년에서 900년. 와,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2023년이잖아요. 한 1045년부터 1945년 아니고 1045년부터 산다고 해보세요. 그 모든 격변하는 세대를 다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초기 세계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큰 더러움과 어둠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은 800년에서 9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세상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되니까 영의 세계의 눈을 스스로 달아버렸어요. 여러분, 왜 잘못된 곳에, 죄 짓는 곳에 가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물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요즘은 그냥 레포츠의 하나이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당구장은요, 악의 무리들이 출몰하는 곳이었습니다. 당구장은 그런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당구 치는 애들 다 대부분 노는 친구들,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거기서 즐기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당구장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당구를 칠 줄 몰라요. 순수하게 늘 운동장에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어른들이 그 당시에 가지 말라고 했냐면 거기 갔다가 물들어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당구를 배우는 건 뭐 당구 배울 수 있죠. 근데 당구 배운 친구들이 술도 배우기도 하고 담배를 배우기도 하고 심지어 당구에 빠진 친구들은 칠판을 볼 때마다 당구공이 왔다 갔다 했대요.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세계에 발을 딛기 시작하니 그들의 아름다움, 인간적인 육체적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눈이 띄어지니까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그 아름다움의 기준에 눈 떠있던 영의 세계, 영의 눈이 닫혀지기 시작합니다. 눈은 뜨고 있으나 장님이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들을 유혹하여 타락한 길로 인도한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심판을 선고하시죠.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은 그들이 실수를 범하여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120년밖에는 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내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포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과 대조된 인간의 유한성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인간이 이제 영원하지 않아요. 800년, 900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죽음이 언제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지 몰라요. 질병이라는 죽음, 사고라는 죽음, 재난이라는 죽음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인간들은 곧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것은 그들이 실수를 범하여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범한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슨 실수를 범했어요? 세상 아름다움, 그것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신성하고 경건한 삶을 이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육체적 쾌락과 향락에 빠져들고 거룩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영혼을 지니게 된 이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면서 범죄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은 120년밖에는 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셨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된 때부터 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은 120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12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홍수가 벌어지는 거예요. 홍수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열방을 다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120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셨을까? 왜 심판을 유보하셨을까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비롭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심판하시고 때리시고 찢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잘못된 모습이 보일 때 잘못한 것을 보자마자 바로 매를 들고 때리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기회를 주지요. 잘못된 일이야.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하나, 한 번. 또 똑같은 일을 했을 때 2번. 3번째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들 많지 않습니까? 저만 있나요? 저는 어린 시절 오락실에 다니는 것이 저의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오락실만 다녔다면 뭐 문제 되지 않았겠죠. 제가 루팡을 꿈꿨기 때문에 자, 1번, 2번은 넘어갔지만 결국은 매를 맞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 아, 내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120년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영적 장님이 되었지만 다시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기준을 따라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순수했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혹시 영적 장님으로 살아가진 않아요? 우리의 시선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만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뜬 장님이 되지 마십시오. 뜬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베델 가족들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아름다움에 빠진 인간은 결국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게 하셨습니다. 후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좋아 아름다움이지 실상은 음란과 쾌락에 빠져서 정욕과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 갈수록 더 악해져 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따라갔던 그 아름다움은 더 점점 더 타락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120년의 회개의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깊은 쾌락에 빠져듭니다. 심판이 일어나지 않잖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 120년의 시간이 되었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징조가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징조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119년이 돼도 징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뭔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면 조금씩 단계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이 날 때,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낮에 아주 난리가 났었다는 거 아십니까? 튀르키예 지역의 온 새들이 하늘을 막 뒤덮고 날아다녔대요. 징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징조가 없어요. 120년의 시간을 줬다면 그 시간 안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죄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빠지게 하는 것, 그냥 빠져들게 하는 것,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세상에 돌리게 되면서 오염되어 버린 눈으로 그 생각과 마음까지 오염돼 버렸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은 쾌락에 빠진 삶이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 아니, 난 괜찮아. 심판 때 되면 심판 당하지 뭐. 뻔뻔해지기 시작합니다. 회개 대신 더 깊은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후회 그리고 심판의 확정이라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공중의 새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너무나 무서운 단어 아닙니까?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는 멸망이라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니, 인간이 타락했는데 왜 이 자연 만물, 모든 생물들까지 다 심판하시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교제하길 원하시고 찬양받기 원하시는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신 거잖아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조성하신 만물인데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서 결국 함께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오염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멸망시키심으로 리셋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되 철저하게 파괴하시고 말끔히 씻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더럽고 추한 타락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결국 세상의 아름다움을 따르던 인간들은 멸망으로 그 삶을 마무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고 사랑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무자비,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타락의 길에서 믿음의 길로 돌아서지 않은 자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러므로 심판이 선포되기 전에 주님의 은혜의 길로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 더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요. 더 행복해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더 편리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에 아름다움이라는 견고한 프레임을 씌워서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세상 아름다움에 빠져버린
타락한 인간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생각만 해도 두렵고 무서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셨어요.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회개의 기간 동안 말이죠.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노아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통해 멸망으로 리셋된 세상을 다시 복원시키실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세상에 시선 두지 않고 세상 향해 뒤돌아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내 마음에 순수하게 새겨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움을 따르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